마지막 시리즈 말씀으로 나누고 풍성해지는 오늘은 삶의 원칙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 누구를 보든지 간에 개인을 보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를 보든지 뭐 그게 교회가 되든지 나라가 되든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기업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해도 또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게 뭐 개인이든 뭐든 간에 가만 보면 왜 잘 될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들에게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잘 될 수밖에 없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칙이 개인이든 사업이든 뭐든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원칙이 없이 누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 또 원칙 없이 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저마다 자기가 세운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그러면 원칙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원칙을 지키는 거. 그 원칙이 있다고 다 개인이 잘 되고 저 사람이 성공을 하고 뭐 사업을 하면은 막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회사의 원칙이 있고 개인의 삶의 원칙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생명 걸고 지키는 사람은 그러한 열매를 거두더라는 거죠. 교회도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가장 잘 지켰던 교회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따르는 W, 예배의 원칙, 소그룹의 원칙, 지역사회를 살리는 원칙, 선교의 원칙, 제자훈련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 아니라 금과 옥조처럼 지켜냈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특별히 올해 우리가 리칭 아웃 처치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구제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리고 그 구제의 원칙은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지켜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원칙을 이제 나누고 더 풍성해지는 삶 시리즈 마지막 설교로 여러분하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서 교회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함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의 나눔의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원칙이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원칙.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원칙이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무엇이 되어?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질문입니다. 심장은 몇 개일까요? 일부보다 나으시네. 네,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숫자는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숫자를 가늠하기는 힘들어요. 뭐 하루에 세 가족이 3천 명씩 왔으니까 그들 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산수로 곱하기 몇 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000명에 육박하는 아주 메가철치였다는 건 이견 없이 다 동의하는데 사람의 머리 숫자는 10,000개가 되어도 심장은 하나였던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고 너 마음 내 마음을 조율할 필요 없이 그냥 내 생각이 너의 생각인 한 뜻과 한 마음이 통했던, 몸은 10,000개였는데 심장은 하나였던 교회.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의 심장은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동의 안 해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개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우리 교회의 심장은 누구 심장입니까? 옆 사람 거 옮겨 심어야 됩니까? 심장 이식해야 됩니까? 목사의 심장을 여러분이 나누어 가져야 됩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10,000개의 몸이 있고 심장은 하나면 담임 목사였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럼 야고보의 심장을 다 10,000개로 나누어서 심장 이식한 겁니까? 아니면 제일 영향력이 있었던 사도였던 베드로의 심장을 다 옮긴 겁니까? 성도들의 심장에 베드로의 심장이 뛰는 게 아니고 야고보의 심장이 뛰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었던 거죠.
몸이 10,000개, 20,000개라도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이 다 통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옆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 네 생각을 나에게 주입하는 것도 건강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엎드려 하나님의 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앞에 엎드려 그 마음을 상의할 필요도 없이 내 마음이 네 마음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 되는데 합쳐보니 이게 예수의 마음이 되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가난한 사람이 없고 구제가 일어나고 뭘 해도 이견이 없이 일사천리로 착착착 되니까 그 수많은 가난한 사람도 먹이고도 오히려 남는 역사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인데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확하게 두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받으니까 두 파로 나뉘어져서 자칫하면 1년 후에 히브리파 교회와 헬라파 교회로 나뉘어질 뻔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것은 이 문제 앞에 넘어진 게 아니라 신속하게 이 문제를 헬라파 마음도 아니고 히브리파 마음도 아닌 예수의 마음으로 봉합해서 그 문제를 이겨내버리고 나니까 6장 1절에는 분열 원망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는데 6장 7절에는 부흥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일수록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열심히 하고자 생긴 마음. 그래서 너 마음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드는 거야 누구든지 들겠지만 그때 한 발 물러나고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봉합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몸에 병이야 누구나 생기죠. 병 안 생긴다고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병이 들어와도 병과 싸워서 이기고 나면 면역력이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 병 생기기 전보다 더 면역력 때문에 강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병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병을 이겨서 면역력이 더 강해진 교회였다는 것. 그래서 나온 게 믿는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었는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다 베드로 마음인가? 다 야고보 마음으로 바꿨나 보니까 예수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해야 되는 교회는 큰 결정도 많은데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아닌, 너 마음도 아닌 주님의 마음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에 무슨 일을 맡긴들 못하겠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마음이 하나 되는 원칙.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받은 이유가 이겁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구제의 원칙이 뭐냐? 재물의 청지기 원칙입니다. 재물의 청지기 원칙. 아까 읽었던 32절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분명히 내 건데 자기 재물을 물어보니까 조금도 자기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교회. 청지기 의식이 뭡니까? 재물이 내 손에 있어도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재물의 주인이신데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써라 하시면 그거 내가 쓰면 되는 거고, 그건 네 거 아니니까 누구를 위해 써라 그러면 주인이 명령하면은 쓰는 거고, 내어놓아라 하면 밭이든지 소유든지 이 사람들처럼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이 명령하니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내 것을 내어놓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명령받고 내어놓는, 나는 물질을 맡은 청직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후하고 나누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청지기 의식이 있는 겁니다. 뭐가 내 집에 있어도 그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그것이 자녀고 기업이고
건강이고 내 물질이든지 다 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부자들도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그 부자들은 하나같이 청지기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요.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어놓겠습니다. 그 증거로 보여준 게 바나바였던 거죠. 모두가 청지기 의식만 가진다면, 어떤 물질이든지 그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성도들과 공유하게 될 것이고, 내가 힘들어졌을 때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또 내게 복을 주시면 나도 아낌없이 나누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부욕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 의식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으니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원칙, 두 번째 재물의 청지기 원칙, 세 번째 원칙은 뭔가 보니까 은혜 안에 머무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어떻게 나눌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3절과 34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말하자면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성도들이 큰 권능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막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에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뭘 받아요? 큰 은혜를 받아. 뭘 받아요? 큰 은혜를 받아. 한 번 더 묻습니다. 뭘 받아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거지 왜 결과가 가난한 사람이 없냐 이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가 나누의 비결이 뭐냐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막 쌓여서 재워놓을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나눈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저는 여러분의 은혜의 창고가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의 비결은 그들의 가진 소유가 아니라 은혜의 크기 때문에 저절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인색해지는 건 매우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워버리는데 무엇이 두려움이 있고, 무엇이 염려가 있고, 무엇이 내일에 대한 조바심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물질이 채워지기 전에 은혜 먼저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우선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그냥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가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재산보다 여러분 은혜를 먼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재산보다 은혜를 먼저 채워야 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 은혜를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물건을 하나님이 딱 거머쥐시고 아직 물질의 연단을 시키고 계실 때에, 살다가 혹시 재물은 잠시 잃어버리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이 그 순간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가지고 있던 재물이 없어지면 그날부터 은혜도 반납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복 불능입니다. 물질이 없어졌다고 은혜까지 없어지면 하나님이 은혜에 물질을 담아야 되는데 은혜까지도 없어지면 어디다 담습니까?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훈련을 시키셔도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은혜를 붙잡으면,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은혜의 창고에 하나님이 그대로 또 부어주시고, 그래서 제 부족함이라는 책에도 이렇게 나오죠.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담아요? 저는 여러분이 평생 은혜 반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창고가 마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쓰고 나눌 것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원칙. 마지막 네 번째 원칙입니다. 조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마음이 하나 되는 원칙. 두 번째, 재물의 청지기 원칙. 세 번째, 은혜 안에 머무는 원칙. 네 번째, 어떤 원칙에 섰는가? 질서를 지키는 원칙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원칙. 오늘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는 같은 표현이 두 번 나와요. 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무슨 표현이 반복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기 때문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두 번 반복되는 문장이 뭡니까? 다시 한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두 번 반복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밭이 있는 자는 그 밭을 팔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구제하더라가 아니라, 밭이 있는 자는 밭을 팔아 그 밭을 판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구제에는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 A에게 나누어 주고, B 불러가지고 나누어 주고, C를 불러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 불러서 나누어 주고,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 하여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지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밭을 팔아서 공동체에서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면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죠. 왜냐하면 세력이 생기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 줄에 서게 되고, 교회는 이 사람 파, 저 사람 파, 저 사람 파로 3분 5분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철저하게 금지시키면서 밭 있는 자는 밭을 파는 귀한, 그게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강압에 의하면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마귀의 작품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하나님 없는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와 다를 가장 중요한 거는 부자의 것을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배급으로 n분의 1로 나누어 주는 게 공산 유사 짝퉁이라면, 여기는 아무런 강요가 없어요. 자발적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습니다. 얼마를 숨기고 얼마를 내놓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밭을 팔기 전에는 그 밭이 네 밭이 아니며 판 후에는 그 밭이 네 밭이 아니더냐? 안 내려면 안 내도 된다. 왜 속이면서 하느냐? 그게 문제였던 거지요. 자발적입니다. 아주 자발적으로 일들을 했는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건강했던 것은 자발적으로 했으면서 그걸 자기 세력을 키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딱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위임시켜서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성숙된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성격도 굉장히 좋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밭을 팔 정도로 숨겨놓지 않고 팔 정도로 헌신되었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도들보다도 제일 리더감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걸 통로로 자기가 리더십을 뺏어오지 않고 사도들 발밑에 내어놓는 이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재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12제자는 재력이 없어요. 12제자는 다 가난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인품이 훌륭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의 본명인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위로자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이름보다 더 많이 불렀죠. 그러니까 바나바 옆에만 가면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베드로 말은 안 하고 바나바한테 은혜 받았어, 바나바 때문에 내가 오늘도 회복되었어 하니까
인품도 있으니까 성도들의 모든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입으로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밭이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재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성도들을 다 먹였으니까 헌신이 있으니까 모든 성도의 마음에 빚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지혜를 부리면 12사도 위에 바나바가 머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봤다면 바나바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럼 나도 해서 교회에 정말 이제 세력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래도 될 만한 사람 바나바가 그리 아니하고,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밭을 판 값을 가지고 와서 자기보다 더 못났을 수도 있고 자기보다 성격이 더 모났을 수도 있고 성도들의 사랑을 덜 받을 수 있는 사도 앞에 이 필연적으로 드리려면 자세가 엎드려서 드리게 되죠. 성도들이 뒤에서 보면서 놀라죠. 아니, 바나바가 사도 앞에 엎드려 자기의 판값을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질서 속에서 사도들이 이걸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라고 주는 것을 뒤에 있는 모든 성도가 볼 때 제2, 제3, 제4의 바나바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질서를 지키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협력해 줄 때 경험 내려놓고 더 나은 생각이 있어도 물론 제안은 할 수 있지만 믿어주고 신뢰할 때 리더는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됩니다. 거룩한 긴장. 그래서 좋은 리더로 빚어져 가는 거지요. 그게 야고보였고 그게 베드로입니다. 바나바 같은 인격에 있는 사람이 밤마다 전화해가지고 베드로 잠시 우리 집에 오시오. 그러고는 자기의 그것을 가지고 했으면 교회는 무너졌겠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을 때 뒤에 있는 성도들 다 압니다. 바나바가 베드로보다 인격이 훌륭하다는 거 예루살렘 교회 성도 다 알아요. 바나바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도 다 알아요. 얼마든지 마음 한 번만 먹으면 12사도보다 더 좋은 포지션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저 어르신이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 내어놓고 그 다음부터 1절 한마디도 없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질서 속에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을 때 결과가 뭐죠?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역사하신 겁니다. 나누고 더 풍성해지는 교회를 세워보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6주 동안 살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변치 않았던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지켰던 4가지 원칙, 어떤 경우도 마음을 지켰던 원칙, 하나로 지켰던 원칙,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원칙,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던 원칙, 질서를 지키면서 구제했던 이 원칙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풍성한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 어김없이 이 풍성한 은혜는 성도의 가정에 흘러가서 여러분 삶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